할렐루야.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우리가 좀 더 키워가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옛날에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미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SNS라든지 이런 이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면, 우리나라 라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삼양라면입니다. 우리 원래는 옛날에는 삼양라면이 제일 떠올랐는데 이 삼양라면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농심라면인데 농심라면이 후발주자이면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농심라면이 한 그것이 너구리, 신라면, 안성탕면 이런 게 이제 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삼양라면을 쫓아갈 수가 없었지만 1989년 이제 그 우지파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8년 후에는 대법원 무죄 판결 났습니다마는 이 농심한테 져서 지금은 농심이 30년 넘게 1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불닭볶음면 이런 것이 나오면서 깜짝 삼양라면이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냐면 6년 만에 4배로 상승할 만큼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블랙핑크의 그 제니라고 하는 그런 자매 있잖아요. 제니.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등학교 CCC 출신입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 친구가 제니퍼 허드슨이라고 하는 쇼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즐겨 먹는 간식이 뭐냐 하는 말에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과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심 바나나 킥. 그래가지고는 이 제니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 팬들, 블랙핑크 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증샷을 찍으면서 미국 수출량은 69% 증가하게 됐고 국내 매출도 40%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온 4일 만에 시가총액이 2,640억이 오르면서 블랙핑크의 제니 효과가 입증됐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대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무언가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도요 무언가 의미 있는 교회, 아름다운 라고는 우리 이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점점 뭔가 의미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우리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자회라는 걸 못했습니다. 바자회. 지금 옷은 있는데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청담동에서 할 여건이 못 된다면 여기서라도 그래도
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앞으로 정말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면 뭐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해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여러분,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요,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다.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도 보니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죠, 발전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세상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아니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공동묘지에는 말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문제를 잘 다루면요, 문제가 없지만 잘못 다루는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문제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만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부부간에든 자녀들 간에든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갈등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가, 또 우리 셀이,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가정에서도 온 가정 식구가 하나가 돼서 따뜻한 공동체,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도요, 모여보면 처음에는 뭐 서로가 잘 모르니까 이제 또 예의도 지키고 좀 그러지만 조금 있어가면 내가 막 드러나게 되다 보면 서로 막 부딪히는 일도 있고요, 또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따뜻한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문제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냐? 이유도 있어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에 빠져서 힘이 드니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존재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숨긴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이 더 크게 문제가 생겨서 실타래가 풀지 못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서 결국에는 원망하는 일,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여기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 열심히 봉사한 것도 있지만 왜 나만 이번에 뺐느냐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에?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엔 빼지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갈등이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서로 간의 이 문제라는 것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다, 입장이 달랐고 또 불만의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소통이 안 돼서 불만의 요소도 생기게 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 가정에서요, 남자와 여자는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딱 반대말로 만납니다. 반대말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보니까 좋으니까 그걸 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 법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그냥 기도로 덮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불만 토로하니까 그냥 기도로 덮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공동체입니다. 대화의 공동체,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를 드러내서 상대방과 함께 오픈해서, 그래서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소통. 소리치면 통한다고 소통이 아닌 거예요. 대화가 잘 돼야 돼. 대놓고 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통이 될까? 여러분, 셀 안에서도요 대화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 또 그래서 또 지금까지 또 대화하다가 솔직히 말하겠는데 그러면서 막 쏟아붓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좀 더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이 대안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언가 지금 진단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필요,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하면서도 정작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은 좀 더 소홀히 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조금 틀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죠. 그럼 자꾸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그러다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누구든 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소통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에 좀 더 참고 기다리고, 원망 대신에 좀 더 사랑으로 감싸란다든지, 관계가 좋을 때는요 다 덮어져요. 나쁘면 뭐든지 해서라도 꼭 그것을 지적해서 그래가지고는 원수가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심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대단한 남북 통일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좀 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다 파가 있고요, 쉽다 파가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이 맞아요. 쉽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자기 지금 상황이 참 모든 게 잘 풀리면은 쉬워. 그런데 모든 게 힘들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요, 대충 하는 건 그냥 어느 정도 할만해요. 목표치가 낮으면. 목표치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 예, 핍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 기준점이 힘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셀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음을 알고요, 건강한 신앙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관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관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 교회를 나온 마음 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순수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되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고 알아주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이 힘들 들어가고,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아니 나를 몰라보다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온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대접을 받으려면 섭섭해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근데 늘 대접할 마음을 가지면요, 섭섭한 게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뭘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만약에, 아니 목사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시작하면 섭섭해서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이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요, 아, 목사가 뭐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뭔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알게 되니까요, 섭섭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섭섭해요. 섬기려고 해보세요. 내가 부족해서 섬기고 싶은데 건강이 약해서 못 섬기고, 물질이 없어서 못 섬기고, 영적으로 약해서 못 섬기는 것이 속상한 거지. 늘 우리는 주위 사람을 섬겨보세요. 내가 뭐 직장에서 높은 상사가 되었다고 밑에 사람을 부려먹고,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섭섭한 게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서 찾으려면요, 여러분, 못 찾아요. 멀리 있을 때는 자연이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자연은요, 거기에 소, 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볼일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가까이 가보면 냄새도 나고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을 때 참 멋지고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거 정도 이해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요, 이게 교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거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저분이 너무 튀고 뭐 말도 안 되고 막 그러면요, 아, 저분 죄인이구나, 나하고 비슷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문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누가 섬깁니까? 아무리 남자가 힘이 있어도요, 아파서 누워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연락하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 잘한 분이요, 목소리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대상포진이었대. 그래,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막 가슴에 막 여기에 막 숨 못 쉬어서 또 자기 친구한테 물으면 그 가슴 숨 못 쉬면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운동 잘하는 분도요, 딱 병이 들어오면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수발을 들어야 돼요? 연약한 분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연약한 분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아픈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분을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팍팍 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 저분이 아직 좀 뭔가 아프구나 생각해서 옆에서 도와주면 돼. 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상처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로 반응해서 성숙하여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감사로 반응하여 성숙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이 사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원망했잖아요. 헬레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나오죠, 성경은.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자, 사도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원망할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한다고 또 비판하고 서로 그냥 물고 뜯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덜 잘못했느냐 따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 중심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일을 맡을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일꾼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원망의 방법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잖아요. 성숙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잘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자신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억지로 하잖아요. 순번도로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요, 행복해요. 피곤한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식당 봉사를 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봉사하세요. 찬양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도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식당에 오랫동안 30년 40년 봉사해온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 누가 봉사하면 이 주도권 싸움이요, 교회에서는 또 힘들어요. 또 어떤 그 교회, 또 개척교회 같은 데는요,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권사님하고 또 싸워서 또 이제 목사 사모가 못 나가니까 또 권사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죠. 또 이 교회마다 또 어려운 게요, 식사하다가 왜 우리가 풍성히 하려면 남은 음식이죠. 남은 음식을 어떻게 배분하냐, 이 싸움이 또 커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교인이 몇 명인데 그거보다 한 30명분을 더해. 그래가지고 요 식당 주방 권사님이 김마이를 쓰면 김마이를 딱 했다가 이거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딱딱 주는 거예요. 이거 딱. 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집의 원칙은 뭐냐면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있는 것도 다 갖다가 여기서 풀어야지 안 된다. 네. 이거 제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 주방이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식당 때문에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또 그 우리가 하는 거, 음식이 맛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배불러서 그래요. 그러면은 금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짜냐? 여러분, 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밥을 많이 드시면요 안 짜요. 짠 게 없어져요. 싱거우면 김치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짜져요. 그 지혜를 좀 가져보세요. 그 지혜가 없으세요? 그 바로 먹자마자 바로 입이 뱉어져야 쏙 시원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믹싱을 잘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저는요, 용사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보통의 3배, 4배 짜게 먹습니다. 짜게 드세요. 그래서 소금물이에요. 그냥 뭡니까 저 미역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려면 컵 하나 2개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 해야 먹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짜게 먹어야 된다. 짜게. 소금이 약이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짜게 드셔도요, 이 혈압이 없어요. 당뇨가 없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지. 저는 싱겁게 먹어도요, 신장에도 문제가 있고 혈압도 문제가 있고, 이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런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성숙한 사람으로요, 좀 이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조금 내려놓고요, 여러분 좀 더 관용하고 화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반응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를 품고 해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배워서 하는 거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오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갖는 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못 배운 초등학교도 안 한 할머니가 박사 손자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죠. 그 교회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꾼은 지혜로운 사람, 문제를 잘 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불평하는 입술은 다 버리고요, 감사하는 언어로, 원망하는 그런 말은 다 버리고 칭찬하는 언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말은 뭐 옷을 새롭게 입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얼굴에 나타나요.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핏대내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따뜻해지세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처럼요, 따뜻해지시고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푸근해지시고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평하며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이게 가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언어 생활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최소한 3명에게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3명에게만, 10명 안 해도 돼요. 3명에게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 지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더 미소를 많이 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 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 싸우는 건 저 다른 데서 하게 하고, 우리는요 한 웃으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성숙해서 행복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지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 원망이 왜 나쁘냐면요, 비난이 왜 나쁘냐면, 불평이 왜 나쁘냐면요, 전염성이 더 세요. 전염성이 세요. 예. 이 암덩이가 전염이 빨리 가잖아요. 좋은 세포보다는 나쁜 세포가 빨리 퍼지는 거거든요, 항상.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죄적인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대, 죽일 일이래 그러면요, 그것이 빨리 퍼져나가요. 가짜 뉴스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너무 가짜 뉴스 듣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냐면요, 무사람,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5절 6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 겁니다. 사도들이 자기네 할 역할을 말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이 전무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는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교회도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교회는 참 일꾼이 중요하다. 목사가 중요하고요, 장로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고, 집사님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 어느 분 하나하나 아깝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좋은 분만 모였어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항상 이게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고백한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사람, 어딜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성장하고, 영적 성장. 나는 건강한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삶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로 살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회사의 직원으로 있든 사장으로 있든 어떤 것으로 있든요,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명령하고 힘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 성장 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인가, 세 번째는요 관계의 기술, 관계 기술.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뭘까요? 말을 좀 적게 하면서 좀 더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소중히 여김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함으로 서로 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분들 성경 보세요. 이 사람들 이름 보세요. 이름 스데반, 7장, 8장에, 6장, 7장에 나온 스데반, 빌립은 또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네요. 브로고로, 누구지? 안 나와요.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일꾼으로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했지만,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딱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너네 빨리 가서 전도해라, 너네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해요.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일꾼의 첫 번째가 그래요. 성령 충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그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택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셀이 좀 따뜻한 그런 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리더들 모임을 잠깐씩 이제 예배 전에 좀 하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럼 셀에 가서도 너무 세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유튜브 얘기요, 그거 나는 살면서 성경 안 읽고 그냥 유튜브만 봤다 그거 증명하는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요, 신앙적인 얘기 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또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았던 말씀 하시고,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공동체가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